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의 목적은 자신을 왕의 자리에 올려주시고 계속 함께 하셔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케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게 하고, 그래서 그 왕위를 견고케 하시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일을 다윗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게 하셨다고 이미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 일인데 왜 나에게? 나는 몰라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내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난 몰라요. 가 아니라 이 엄청난 일을 부담스러워하기보다 어떻게든지 피해가 보려기보다는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근본 목적은 아버지보다 한 발짝 더 나갔어요. 뭐 내 일도 아니고 아버지가 못한 거 내가 하는 거니까 뭐 난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이왕이면 나에게 하나님의 그런 기대가 있다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잘해볼까. 그래서 역대하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어차피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갈망이 막 불타도록 올라놨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냥 하는 것이냐,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로 하는 것이냐, 똑같은 돈이 들어가고 똑같은 시간이 들어가지만 뽑아내지는 그런 열매는,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의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을 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을 것인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지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고 해서 이번에 내가 돈이 준비됐기 때문에 집 짓는다, 근데 아무 데나 짓습니까? 집안이 어떤지, 뭐 땅이 밑으로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물이 고이는 곳인지 잘 빠지는 곳인지, 뭐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고려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고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이미 성전 건축 장소를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정확한 지명이 나왔습니다. 왜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었을까? 장소가 참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가 선택됐을까? 성경은요, 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붙여야 돼요. 왜라고, 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에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응답을 얻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지 못하면 신앙이 안 자라요. 왜냐하면 설득받고 싶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대로 있어서 이거 터치하지 마세요. 설득당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 할 거죠. 그러니까 난 설득당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믿음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서 설득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시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쁨이 생기고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바뀌고, 그 일을 해냈더니 이런 열매가 있다고 자랑할 것이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웠을까? 아주 기본적인 대답,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지으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설계부터 모든 것 하나, 문양을 새기는 것 하나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알려줍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왕이 된 다음에 4년이 지나고 나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7년, 그러니까 11년에 완성이 됐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한 것은 솔로몬의 개인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나 남의 의견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지시하신 식양, 다시 말하면 어떤 모양이나 방식대로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지만 그 성전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될 것은 미리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아니 이렇게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왜 짓지는 못하게 하는가? 보면 다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똑같이 깨달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알려주는 거죠. 이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깨달았는데 저걸 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걸 들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걸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그걸 받았어요. 그걸 못하게 했어요. 들은 솔로몬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역대상 28절 12절에 보면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줬다 이렇게 표현해요. 역대상 28절 19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그려서 나로 알게 하셨다. 거짓말 시켰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타나셨는지 모르지만, 환상 중인지 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셨어요. 그림을 그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 건축을 원하던 다윗에게 그 일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장차 지어질 성전의 모습을 아주 그림처럼 그려서 아주 자세히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이해시켰고, 다윗은 그것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들은 것처럼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먼저 성전을 어디에 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도 분명히 알게 하셨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일을 수행하게 될 때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을 처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아주 철저하게 따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가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말씀하셨을 때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그 방주의 제도는, 치수는 이렇게 해라.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그 높이가 30규빗. 어떻게 지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거죠.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한다. 굉장히 피동적인 것 같죠. 이게 파워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난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방주가 나왔다. 성막에 대해서도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뭐는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너에게 지금 보여줄 건데 보여주는 대로 성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그대로 따라 지어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준 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힘들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데 뭐 그림 보여줘서 이렇게 따라서 해라. 그게 뭘 어려운가? 나도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할 거예요. 장사 북쪽에서 해라, 남쪽에서 해라, 가게에서는 1000불 넘지 않는 데서 해라, 품목은 뭐를 해라. 뭘 힘들어? 하나님 다 알려주신 대로 하면 되지.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정확히 알려주시면 그대로 다 따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노아에게 알려주신 방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7장 20절에 보면 노아 홍수 시대에 홍수로 인해서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차올랐다 그랬어요. 약 7m에서 8m. 한 규빗이 팔뒤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이에요. 45cm 아니면 50cm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대충 7에서 8m 나온다고 칩시다. 15규빗이 차오르니까 산이 다 덮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제일 높은 산은 15규빗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풍화작용 뭐 등등으로 해서 골짜기가 깊이 패이고, 골짜기가 깊이 패이니까 산이 높아지고 뭐 이런 일이 생겼겠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높은 산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높이에 15규빗의 산인데 물로 다 덮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배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높다고 하는 산의 2배. 사람들이 쳐다볼 때 저 7, 8m면 아파트 몇 층 정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높다. 근데 그보다 2배 되는 배를 저절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산도 저런데 저보다 2배의 배를 도대체 어떻게, 그 높은 배를 어떻게 지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홍수 내린다, 그들에게 방주에 타라고 말하지만 뻔하다, 저렇게 독한 놈들이 절대로 안 믿는다, 강박해가지고 안 믿는다, 어차피 니네 식구만 살 거니까 네가 알아서 거기에 맞는 배를 지어라 하면 자기가 만들면 되잖아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수준에 따라서. 근데 이미 이렇게 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냥 나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지라라고 하는, 그렇게 만들어내야지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도구가 있었습니까? 오늘날처럼 별 도구도 없어요. 일할 노동력, 노아의 8식구예요. 노아 부인,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 대놓고 욕했을 거 아니에요. 노아는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았을 때 그 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실 때 마치 내가 누굴 도와주는 거, 교회를 해서 뭐 대단한 걸 하는 것 같고, 누구를 해서 대단한 구제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너 사는 일이다, 너 사는 일이기 때문에 너한테 시키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 나의 복으로 나타나는데 현재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복 주지 않습니까? 씨를 심어야지. 씨 주세요.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그거 심으라고 말했잖아. 그거 심으라고. 다 안 하는 거 힘드니까, 당장에 열매가 없으니까, 생생 내는 게 아니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알려주죠. 네가 순종했다고 해서 내가 대단히 기분이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뭐가 하늘에 뭐가 대단한 것이 쌓였는지, 그런 거 아니다. 네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네 삶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어서 잘하는데, 너보다 네 형편을 너무 잘하는데, 내가 네 자식을 너보다 더 잘하는데, 이렇게 살면 네 삶이 열린다,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율례와 규례다라고 말씀하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식양대로의 삶. 여러분에게 다 식양이 주어진 거예요. 그 식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알아서 양심껏 살라고 하면 얼마나 편해요. 내 양심은요, 요만큼 더 늘리지도 않고 요 안에서. 다른 사람은 100불 훔칠 때 마음이 가책되는데 나는 10불만 훔치면 가책이 되는, 그러니까 10불 안에서만 도둑질하면 괜찮게 만드는, 뭐 이런 양심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식양이 주어졌어요. 네 마음대로, 네 경험대로, 네 양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양심보다 더한 것은, 말씀이 없었을 때는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이 주어졌을 때는 식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계도예요. 하나님께서 식양을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살라고만 말씀하셨지 언제까지 끝내라는 말씀은 전혀 없어요. 방주 지을 때 너 이거 1년 안에 끝내, 이런 말 없습니다. 성막 지으라고 했을 때 성막 이렇게 지어라, 대신 6개월 안에 끝내, 이런 말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도 성전 3년 안에 끝내라, 이런 말 없습니다. 마감일 없어요. 시간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의 문제이지. 얼마나 빨리 해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맞추어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 그대로 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출세했는데,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성공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뭘 해냈는데 막 찬양하느라고 사람이,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든 사기를 쳤든 남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뭘 쟁취했든 그 결과에 대해서 너 참 빨리 성공했다, 이런 사람 교회 일꾼 안 시키면 누구 시키냐고 이러면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속도 난 별로 관심 없다. 관심이 있지만 방향이 먼저 받쳐진 다음에 속도다. 방향도 안 맞았는데 지 마음대로. 교회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방향을 맞춰가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속도면 돼. 너무 열심히 해. 그런 열심이 문제예요. 방향이 없는 자기 열심을 가져가는 그 속도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충돌을 일으켜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스피드가 아니라 디렉션,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 지금 어느 방향으로. 그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 자기는 자기 중심이에요.
다 착각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 요즘 잘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해 줄 사람 다 못하거든요. 어차피 다 커서 만난 사람인데 내 말을 하면 싫어해. 관계 어색해져. 어쨌든 간에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교회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밖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교회 뭐 두고온 누구 믿음의 사람을 만나든지, 내 디렉션.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디렉션으로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정면 충돌하면서 내 디렉션이 잘 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고민하기보다 내가 남보다 빨리 가고 있나, 그 고민하는 게 뭐야.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방향이 이렇게 잘 안 잡히지? 왜 하나님의 초점이 안 맞히지가 아니라 난 뭐 했나? 나 예수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두 잡 뜨면서 살았고 세 잡 뜨면서 살았는데 뭐 했나? 늘 스피드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기보다 남보다 뒤처지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갈등합니다. 남보다 더 빨리라고 하는 스피드에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피할 수 없게 나타나는 게 경쟁이에요. 경쟁. 적이 많아져요. 주변에 적이 많은 사람 보면 더 스피드에 남보다 나아야 되고, 남보다 칭찬받아야 되고, 남보다 뭐 해야 되고, 그러면 경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적이 많아져요. 나보다 앞서가거나 나보다 좀 낫다고 하면 빨리 발로 밟아야 돼.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못하면 뒤로 가서 욕을 하든지 소문을 퍼뜨든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면 나와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남은 뭐라고 말하든 그러려면 그래라. 그게 맞는 말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나를 야단칠 것이고, 그게 틀렸다고 한다면 내가 쓸데없는 말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내 지장받지 않으리라, 이거죠. 스피드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의 인생은 연륜이 깊어갈수록 인격이 자꾸 하락해요. 후회가 많아져요. 그러나 방향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은 연륜이 깊어갈수록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인격의 깊이가 있어요. 말하는 데서 나오는 흠모하고 싶은 향취가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히고 그냥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땅에 살다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절대적으로 속도가 아니었어요. 방향. 하나님이 지시하는 게 어디냐, 하나님의 보여준 식양이 어떤 것이냐, 말씀이라고 하는 식양 속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는가, 그걸 따라가려고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달려간 사람이야. 굉장히 스피드를 내면서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절대로 그냥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어봐야 고난의 고난 연속이고 뭐 이제 못하겠다라고 스피드를 줄이거나 그걸 멈춰버리지 않았어요. 스피드를 계속 냈지만 향방 없는 것 같이 나는 방향이 없이 달리진 않았다, 이 말이죠. 방향도 모르는 채 그저 숨가쁘게만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바쁨의 반대가 게으름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살지 못하는 게 게으름이지 바쁘게 살지 못한 게 게으름은 아닌 거예요. 바쁘게 사는데 방향이 올바르냐 이 말이에요. 올바른 방향을 해서 바쁘게 살았는데 열매가 뭐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추구한 삶은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알려주신 방향대로 살려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3,000층을 경험한 것은 한순간이에요.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그건 일생을 두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니까. 방향을 제대로 맞춰서 쫓아가려면 결국 뭐냐면 나의 고집, 불순종은 죽이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는 것이다. 이게 그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서는 잘 살고 있어. 그걸 뭐 누가 결정하겠어요. 그러나 너 죽었냐 이거예요. 너 예수 안에 죽었냐? 너 죽었냐? 안 죽었으면 그 방향 틀린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너 죽었냐? 너 정말 죽이고 사느냐? 은혜 얼마나 받았느냐는 두 번째고 너 자신을 죽이고 사느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사느냐가 제대로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예요? 날마다 사람들 앞에 짓밟히며 산다는 얘기입니까? 방향이 하나님께 두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여준 식양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니까 네가 죽어줘야 된다, 네가 양보해야 된다, 네가 더 엎어져야 된다. 이러니까 그냥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이거 도무지 우라통이 터져서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데가 되니까 죽어져야 방향이 설정된다. 방향이 네가 죽어서 설정이 되면 거기는 다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가속도가 붙게 되고 거기 스피드가 붙게 되는 거예요.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춰 살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왜 성전 지으라고 지시를 하신 것인가? 모리아산은 다윗이 한순간 하나님을 불신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졌을 때에 제단을 쌓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리예요.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윗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가책이 느껴졌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났는데 가책이 오면 그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회개했어요. 용서는 했지만 대가는 치르게 했어요. 어느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쏟아붓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고 했어요.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 타작마당은 뭡니까?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타작을 하면 탈곡을 해야 되잖아요. 그 쪄야 돼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해야 되니까 키질 해야 되겠죠. 바람에 그 쭉정이들을 날려보내야 되니까 지상보다는 바람이 더 세게 부르는 위에다가 타작마당을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더미를 거기다 싸놓고 다 탈곡해서 막 바람에다가 이렇게 하면, 농사 접으신 분들은 알죠? 키질하는 동안에 바람에 왕겨가 날아가고 쭉정이 날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날아가고. 타작마당은 높다는 거예요. 위치가 높아요.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은 위치에 서서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는 거죠. 칼을 빼든 천사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뽑아들고 있는 천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 장소가 어디지는 모르지만 환상 중에 천사가 칼을 빼들었는데, 칼을 뺐다는 것은 누굴 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회개해요. 처음에 회개한 것보다 더 크게 회개해요. 그 자기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결심이 그 안에 붙어 있어요.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저 백성이 아니라 나입니다. 이 백성들, 이 양떼는 뭘 했기에 하나님 이들을 치십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치시려면 나와 우리 가족만 치세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세요.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던 그 자리, 오르날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라, 제단을 쌓아라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샀잖아요. 자기가 돈 주고 사서 거기다가 예배드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하늘에 불을 내려서 번제단의 제물을 태워 그 예배 받으셨음에 대한 응답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러고 나니까 천사에게 너 칼을 걷어라 그랬어요. 전염병이 사라졌습니다. 재앙이 끝났어요. 뭡니까? 모리아 산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다윗의 회개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지고 죽음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지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리를 흠모하게 만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화해하고, 그래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이 자리에 성전 지어라. 하나님은 한 나라의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는 솔로몬의 화려한 왕궁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의 생명이, 사람들의 영이 살아나는 장소로서 이 성전을 더 높이 평가하시고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어요. 솔로몬의 궁전은 길이가 100규빗이래요. 그리고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뭐 규빗은 따지지 말고 그냥 앞에 숫자만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100, 넓이가 50, 높이가 30이에요. 솔로몬의 궁전입니다. 13년 걸렸어요, 짓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길이가 작아요. 60, 폭이 20, 높이는 똑같아요. 30. 7년 걸렸어요. 왕국의 건축이 성전 건축보다 배의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규모 면에서도 거의 배에 가까운 크기였습니다. 돈도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왕궁 건축에 대한 설명이 지면을 더 많이 사용해야 돼요. 하여튼 최소한 배는 더 많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특별히 열왕기상 7장에서부터 보면 왕궁을 설명하는 데는 1절로 12절로 끝내버려요. 그 화려한 그 왕궁, 외국 왕들이 거기 나중에 보러 오잖아요. 선물 싸들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도대체 이 화려한 건물이 어떻게 태어났냐 보기 위해서 오는 그 건물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 1절에서 12절로 딱 끝내버려요. 그리고 열왕기상 6장 7장 지금 왕궁 설명한 거 12절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성전에 대한 묘사입니다.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성전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전쟁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정치적인 이슈도 실마리를 찾게 되고 안정이 되는 것이고 개인의 삶도 평안함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절,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세상의 모든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 범사가 잘되는 것이라면 그 범사가 잘되는데 위에 붙어있는 것은 내 영이 잘된 같이. 내 영이 잘된 가치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센터에는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에 놓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강조의 강조를 더 했던 것이죠.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호화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에 있었던 것은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에 비유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이거는 바로 솔로몬 성전 아니죠.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너희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심점에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물로서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데 놀라운 일 하나는 거기에 뛰어난 장인이 하나 고용이 되죠. 근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 근데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절대 공헌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7장 14절 거기에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에 와서 그 성전의 기가 막힌 디테일한 부분을 다 감당했던, 노슬 가지고 만드는 그런 모든 일을 감당했던 이 사람은 누군지를 설명해 줘요.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 있는 놋 점쟁이라.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납달리 지파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이방인 두로 사람이에요. 유대인 여자와 이방 남자가 만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혼혈된 사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소속감을 두고 성장하기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사람이에요. 과부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도 그의 약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에 가장 불쌍하고 대접해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분류한 게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못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므로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렵고 넉넉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두로 왕의 인정을 받는 자기 분야의 1인자가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너의 나라에서 이런 놋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했을 때에 솔로몬에게 기쁨으로 추천해준 그 왕이 추천해준 사람이 바로 히람입니다. 그 왕궁 성전 다 짓게 만들었어요. 열왕기상 7장 14절에 보면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라. 역대 2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그 왕이 추천할 때 솔로몬에게 추천서에 그렇게 쓴 거예요. 정말 일 잘하고 정말 솜씨 있고 총명한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많은 약점을 지닌 히람이라는 사람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 장인이 되고 왕의 추천을 받아 자기 어머니의 나라에 와서 왕의 궁전을 짓고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에게 있어서 참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자신의 약점에 눌려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장점으로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이 성전은 더 나가서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이지만 앞으로 이 성전은 전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할 그 처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이방인이 거기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히람이 뽑힌 거예요. 약점이 극복되는. 우리 신앙인들이 약점만 하나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어도 우리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찾아와요. 재능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때문에 스스로 비교하고 열등감에 잡혀 살다가 장점까지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 전 누군지 모르는데 한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본 게 뭐냐면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아주 얼굴이 들고 다니지를 못해서 집에서 나오지 않아 폐인된 사람을 보여줬어요. 수도 없이 많이 성형수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본래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욕심에 욕심을 여기 뜯어고치고 저기 뜯어 나중에는 돈이 없으니까 정식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한테 일명 야매 다 버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얼굴이 안 이쁜 게 아니라 내면이 허한 거죠.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산 거예요. 자기 약점만 극복할 수 있었어. 인정하면 됐는데 나 이런 사람이다. 나 부족하다. 도와달라. 이러면 되는데 감추고 살려니까.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은 약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다. 왜? 그걸 통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다 약점이 있는데 저마다 다 숨기고 사니까 나도 내 걸 폭로시키면 나만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다 고상해요. 다 고상한 척 하잖아요. 고상한 척은 하는데 파워는 안 붙게 만들어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그 약점 없는 사람 없다. 어떻게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내 약점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들로 바꾸고 갈 수 있는가. 무엇보다 남이 자신의 약점으로 또 열등감으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걸 비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줬을 때는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약점을 줬을 때 그 저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비웃거나 조소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에스겔서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암몬이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 거다, 가서 예언해라.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 성경에 기록한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내가 조롱하고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망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참 황당했어요. 한 나라를 폐쇄시키는데 네 나라가 내가 지금 계획이 있어서 고통 속에 몰아넣고 훈련시키는 내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고. 에스겔 25장 3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더라. 꼴 좋다 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습니까? 내가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그날 아주 마침 우연히도 뭐가 안 됐어요. 애가 잘못됐든가 뭐 사업이 잘못됐든가 그 꼴 좋다, 잘 됐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좋다 하였도다. 하나님 참 섬세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나. 에스겔 25장 6절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여 즐거워한다니. 너무 좋아 죽어. 잘될 때는 축복 한마디 못하는, 너 잘됐다고 칭찬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안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야. 뭐 안에 묵은 채증이 뭐 사라졌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다른 민족에게 노략당하고 패망하게 만들겠다. 성경 읽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이거구나 알게 되잖아요. 남 안 될 때 기뻐하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지 못할 망정 기뻐하지 말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할 수 없으면 무관심하세요. 그게 화를 모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다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성도가 할 일은 남이 힘들어할 때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힘주고 격려하고. 기뻐할 일 있을 때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모리아산 위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위에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식양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작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끌어 가신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고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